자, 오늘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애가서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자,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왕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에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라도 돌아왔더라면, 그때라도 항복했더라면 성전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타락한 인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망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다 불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이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복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장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슬퍼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을 소개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너희를 품었건만 어찌하여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니? 자, 지금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망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에 과거에 어땠습니까? 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원래는 고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장막히 하냐. 전에는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유대인들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자, 그런데
성전이 불에 타버렸으니, 성전이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올 사람이 없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올 사람이 없잖아요. 자,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렇게 1절에서 내가 왜 슬퍼하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지,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거민이 많더니 지금은 적막하구나. 두 번째요. 읽어보세요. 시작.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금 느리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대우받고 우대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과부가 됐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처절하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돼버렸다. 그 다음에 전에는요 공주였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근데 지금은요 조공을 바치는 종의 신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제의 예루살렘과 오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를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밤새 통곡하며 애곡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될 때다. 자, 2절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오히려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옥에 가두고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애굽하고 모압과 암몬하고 동맹을 맺어서 반 바벨론 정책을 반 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연애하던 자들을 따라갔는데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배반을 하는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좋을 때 좋은 것이 예?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등 돌린다. 그래서 친구가 원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시작. 시온이 두루가 청량하며 저희가 나아오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선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예, 자, 여러분 시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망한 게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고철덩어리가 되고 만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한중에 흘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5절을 볼게요.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영통함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복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여기에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애가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처절하게 망했어도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성전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오늘 영적 타락의 순서입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기가 걸리려면 어떻게 하죠? 몸이 으실으시러니 오한이 들고 몸이 떨리죠. 자, 영적인 타락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이 마음에,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것은 바로 타락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징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야 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제 은혜의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물맷돌이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기가 원자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도시락입니다. 그 어린아이 손에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세요. 예. 예루살렘 매일같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 문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에 살면서 사마리아에 젖어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취해서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면,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훈련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루살렘이 망했어도 성전이 불탔어도 끝까지 간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앙의 능력. 신앙의 능력.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찬송하는 것도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곤욕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세상 일은 즐겁습니다. 예.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세상 일은 즐거워요. 그런데 성경 읽기는 그렇게 힘들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감기 몸살이 오고 병이 들면 밥 먹기가 그렇게 힘들어. 자, 우리가 입맛을 잃었다. 몸이 고장났다는 거죠. 자, 전에 어른들이 밥상머리에서 뭐라 그래요?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너 어디 아프냐? 왜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먹냐? 자, 우리는 음식 먹는 것을 보면 건강한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으면 예배가 힘들어져요. 말씀이 힘들어져요. 기도가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전에는 밤새 기도를 해도 힘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기도 몇 마디 했는데 날 샜어.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 신앙의 능력을 잃어서는 안 돼요. 기쁨을 잃어서도 안 되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죽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요. 이 시대를, 지금 현실을 집을 빼앗겨도 빼앗긴 줄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나라를 빼앗기고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자고 앉았어요. 신랑이라고 나팔을 불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에 방주 지어야 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방주를 지으려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따라서 해봐요. 신앙의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신앙의 기쁨, 신앙의 능력,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 예루살렘은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던 그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폐허가 됐어요. 망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에레미야는 밤새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슬프다. 그 슬프다의 언어에 보면 어떻게 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냐. 김 목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왜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슬프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제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고철덩어리가 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죽어버리면 한줌에 흘립니다. 고철덩어리. 자기도 쓸모없어. 예루살렘이 고철덩어리가 됐고 성전이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굳어버렸다니까요.
한 자리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음이 굳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 말도 안 돼.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현실, 내 모습, 지금을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에가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에가서를 볼 텐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으니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굳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중증입니다. 자, 우리 간이 해독을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두려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두려워야 깨어있지요. 두려워야 삼가 조심하지요. 그런데 두려워지요. 막 가는 거야. 될 대로 되라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제라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난폭한 사람들이. 이제라도 항복했더라고요. 이제라도 돌아왔더라고요. 살았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외쳤어요. 지금 사울왕한테 빨리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꼬맹이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탄식, 에레미야의 슬픔, 에레미야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